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우리 드디어 이 요한계시록. 저도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온 지가 한 5년 됐어요. 그저 최영숙 권사님 한 그 정도 됐어요, 저희가. 근데 이렇게 15년 되면서 창세기에서부터 한 2번 훑었고,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하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 번도 요한계시록은 그냥 간단하게만 휙 하고 넘어갔지, 한 번도 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다루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또 이 역사의 마지막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고, 어떻게 보면 역사의 결론, 성경의 결론, 모든 것의 마지막을 딱 대미를 장식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결론을 딱 알아야, 내가 지금 나가는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틀리게 가고 있는지,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고 있는지, 이게 판가름이 되거든요. 근데 결론을 내가 잘 몰라. 그러면은, 정말 성경 해석이 중구난방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세히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려는 거구나. 라는 정도는 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한계시록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고 밀어놓고 나중에 하고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이 뭐냐면 아포칼립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지금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에는 없나 있나? 있으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것이고, 없어요. 자,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써요. 영어로는 레빌레이션, 우리 한국말로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자, 그런데 헬라어의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덮어놨던 것을 여는 거예요. 감추었던 것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역사가 오랫동안 흘러왔지만, 어떤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덮어져 있었던 거야. 아무도 몰랐던 거야. 구약의 성도들도 잘 몰랐던 건데, 요한이 pat모섬에서 어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아포칼립시스, 어떤 비밀을 드러낸다,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감추인 것을 좀 화끈하게, 명명백백하게, 시원시원하게 그냥 쫙 이렇게 밝혀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건 밝혀줬다 그러는데 더 어려워. 왜 더 어려우냐? 상징, 짐승, 숫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숫자를 진짜 액면 그대로의 숫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징으로 볼 것인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들을 짐승으로 볼 것인지, 어떤 짐승의 성격을 가진 포악한 인간으로 볼 것인지, 참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를 시켜 나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기록했냐면 요한이 기록했거든요. 그것도 요한이 언제쯤 기록했냐면 AD 90, 한 5, 6년?
AD 90 한 5, 6년. 100년이 좀 되기 전에. 요한은요, AD 6년에 태어났어요. AD 6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로 친다면 한 6살 어려,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예수님 태어난 때가 BC 4년이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고 그냥 우리가 AD BC 했을 때 빵이면 예수님 오신 날이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 요한이 AD 6년이니까 예수님은 AD 빵년이니까 한 6살 차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요한이 어려. 그런데 예수님은 33세 살았지만 요한은 몇 살까지 살았냐? AD 100년까지 살았어. 그러니까 100에서 빼기 6 하면은 94세 산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도 발전하지 않고 그런데도 아무튼 요한은 94세까지나 산 어떻게 참 보면 장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저는 이 계시록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요한에게 저쪽에서 1차적으로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이 요한은 그 말씀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요한은 또 그것을 기록해서 소아시아 7 교회에게 또 보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엄격하게 얘기해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지금 2018년 지금 우리 2월 한 중순쯤 됐는데 이때 우리가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할 거다라는 것을 요한이 염두에다 두고 우리 백원사님한테는 내가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또 우리 브리스길라 권사님에게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최영숙 권사에게는 어떤 말씀을 줘야 될까? 요한이 그거 생각하면서 썼습니까?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어.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그때 그 당시에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을 염두에다 두고 쓴 말이에요. 물론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을 염두에다 두고 썼지만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주셨겠죠. 근데 그 중에 예언의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것은 아직까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예컨대 그런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문제는 그때 사람들도 듣긴 들었지만 그 당시에도 안 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시에도 안 오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많은 예언의 이 말씀들을 주실 때는 그렇다고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 거라고 해서 그때랑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나중에 20세기 넘은 사람들만 읽으라는 식으로 요한계시록 쓴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은 그때 AD 1세기 AD 90년대 요한이 살던 그 시대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에게 필요하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들을 싹 무시하고 오늘 우리에게만 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휴거는 언제 될 건가? 7년간의 대환란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휴거는 7년간의 대환란 이후에 일어날 것인가? 이전에 일어날 것인가? 또 7년간의 대환란에 3년 반으로 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가지고 이때는 언제서부터 그거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누구고? 물론 그런 일들의 상당 부분은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런 어떤 마지막에 어떤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벌어질 일정표, 시간, 이때 무슨 일 일어날 것인가? 또 7번째, 6번째 나팔 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5번째 나팔 불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지금 몇 번째 나팔까지 불었나? 그러면 아직 7번째 대접이 쏟아지려면 아직 얼마 좀 시간 남았겠네. 이러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못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썼을까? 그거를 좀 밝히려는데 좀 중점을 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그 요한이 의도한 의미가 있다면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장차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저는 시간표를 작성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는 모르거든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때, 한때, 두때, 반때, 때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든지 상징이라든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 저는 그것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할 때는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면 저는 1차적으로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무조건 상징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좀 너무 이상하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네 바람 얘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엄격한 의미로 바람이 네 바람입니까? 한 8바람으로 나눌 수는 없나? 동풍, 서풍, 남풍, 북풍 이렇게 얘기하지만 동남풍, 서북풍 이렇게 치면은 또 바람의 방향은 무지무지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네 바람이면 숫자적으로 넷이라는 얘기인가 전체 바람을 의미하는 얘기인가 또 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해석한다고 또 옳은 해석은 아니거든요. 어떨 땐 거기에서 담고 있는 숫자적 의미, 상징의 의미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우리가 또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상징, 숫자적인 상징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아주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보수적인 교단, 이 건강한 교회에서는 이 숫자들을 대개 어떻게 보는 경향이 많으냐.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시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것들을 상징이나 어떤 상징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문자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7 촛대 하면은 뭐다? 7 교회. 그 다음에 불꽃, 큰 용 하면은 얘는 뭐야? 마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거기 이시스라는 게 있죠. 제가 요거 좀 두 장 가져가시면 돼요. 하나, 둘,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거기 이시스라고 있습니다. 이 이시스는 뭐냐면 애굽의 여신이에요. 악한 여신. 참 저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지금은 참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만 참으로 어떻게 보면 대단한 존재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어찌 보면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는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죄의 이 결과물로 인해서 억압받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이러면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애굽 사람들을 바벨론 홍해에서 수장을 시켜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나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 권투에서 억눌리고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승리하시고 원수를 갚아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애굽에서 그 억눌릴 때 수많은 우상들에게 억눌렸어요. 그 중에서 여신 이시스 같은 이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시스 우상이 얼마나 그 고대 애굽의 우상인데 이 영향력이 얼마나 센지 이집트 밖으로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어.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원래 고대 문명이니까 무역도 많이 하고 배들이 왕래하고 막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여러분들 이집트 그 북쪽이 지중해 아닙니까? 그죠? 그 지중해로 해서 그리스로 무역선이 맨날 들락날락 거리다 보니까 우상도 수출하고 우상의 문화도 수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굽의 우상 이시스라고 하는 이 우상도 그리스 쪽으로 수출이 되고 이러면서 이 그리스는 세계의 문화를 지배하는 동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시스의 어떤 이 우상적인 문화가 침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침투에 들어간 것 중에 그 영향을 미친 것들이 뭐냐면 음녀. 우리 그 그리스에도 보면 아데미 여신들 나오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집트의 그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의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음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또 거기와 연관지어서 여러 가지 이제 빛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쳤는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도 나옵니다만 하얀색 하면은 보통 뭘 상징한다? 순결 이런 걸 생각하죠. 금색 하면은 아주 귀한 것, 위대한 가치, 영광스러운 것. 또 붉은색의 피 하면 죽음, 또 자주색 하면은 충성, 청황색 하면은 기근, 이런 식으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이런 단어나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징적 의미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페이지에 보게 되면 1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한 것. 그 다음에 숫자 2 하면은 뭐냐 하면 어떤 그 에너지를 배가시키고 그리고 좀 더 강하게 확증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는 보통 한 명으로 세우지 않고 몇 명을 세운다? 2명. 왜냐? 한 명으로 세워서는 신뢰가 좀 안 가거든. 근데 2 증인을 세우면 신뢰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2 증인 하는 이야기 나오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이 70명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짝을 지어서 보냈나요? 2명씩. 또 구약 율법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 최소한 몇 명? 2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진짜 2명일까? 1명이 섰으면 그건 무용가? 만일에 증인으로서 3명이 가면 어떤가? 4명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또 그런 표현도 있어. 2, 3사람. 그쵸?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럴 때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옳은가? 아니면 이걸 둘이 갖고 있는 의미를 배가시키는 의미로 봐야 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3과 2분의 1, 3. 그냥 3. 우리 3 하면은 삼위일체. 그래서 어떤 신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때로는 모조품을 가리키기도 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을 봐도요. 보면 마치 삼위일체 같이 나타나요. 사탄도. 그래서 어떤 사탄이 있고 사탄이 보내는 적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 같은 존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탄이 거의 삼위일체처럼 활동을 한다고 하나님 흉내를 내요. 뭐 이제 이런 모습이라든지. 근데 아무튼 3 하면은 신적인 것을 가리킨다. 또 3과 2분의 1.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때, 두때, 세때, 반때. 그래서 3년 반.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근데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세대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것을 3년 반 숫자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지만은 어떤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 있어서는 이 3년 반을 제한된 기간 뭐 이런 식으로도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4는 어떤 우주적인 숫자, 뭐 사방, 온 동서남북. 그리고 또 6은 666 할 때 뭐 7이 완전수인데 6은 완전히 아직 채우지 못한 수니까 불완전한 것, 악한 것, 뭐 이런 식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10, 제일 밑에 줄에 10, 또 12 하면은 이거는 꽉 찬 거, 충만을 상징한다. 또 이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4만 4천 하면은 이건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마에 입 맞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니까 이 14만 4천 숫자적으로 진짜 14만 4천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4만 4천 그건 숫자적인 14만 4천이 아니라 이것은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0 1000은 뭐냐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아닙니까? 10을 3번 곱한 게 1000 아니에요? 아까 3이 뭐라고? 신적인 거. 근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은 10은 완전수인데 이거 3번이나 곱했으니 1000은 무지무지 많은 거죠. 많고 충만한 거죠. 그래서 144, 12 곱하기 12에다가 1000이니까 이거는 엄청난 많은 무리의 하나님의 택한 자를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14만 4천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상징이나 숫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보겠지만 문자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리스러운 해석이 될 경우에는 이 상징적인 의미도 고려해 가면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 때 하나님이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좀 명명백백하게 그냥 딱 부러지게 누가 봐도 어린애가 봐도 알 수 있게 해주시지 이렇게 희미하게 숫자로 상징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세상이 참 하수상해서 그래. 그 세상이 이게 편한 시대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때 그 당시가 뭐냐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몇 페이지를 보시게 되냐면 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로마의 황제들하고 나오죠. 로마의 황제들이 나오는데 아마 아우구스도 이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호적하라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아우구스토가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아우구스투스야. 아우구스투스. 자,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7년, BC 27년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후
14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14살 될 때까지 로마의 황제는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 이런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한 14살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AD 33년이죠? 이 AD 33년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황제는 누구냐? 디베리우스. 거기 보면 우리 그 갈릴리 바다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티베리아 바다. 왜 티베리아 바다냐? 디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갈릴리호수를 디베리우스 호수, 디베리우스 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디베리우스 왜 이름을 갈릴리 호수였는데 왜 이게 디베리우스 호수가 돼버렸어 갑자기? 또는 그거 호수를 보통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잖아. 근데 이랬던 호수의 이름이 왜 갑자기 디베리우스 호수가 됐냐고. 왜냐하면 그때는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디베리우스니까 이 유다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이 디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호수의 이름을 뭘로 했다? 디베리우스 호수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황제가 누구였냐? 디베리우스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시대가 열려지죠? 그러면서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면 갈리쿨라. 영화에는 참 많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갈리쿨라. 이 갈리쿨라라는 이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서도 좀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거기에 한글이 이름이 빠졌네. 네로가. 거기 보면 41년에서부터 54년에 보면, 네로, 영어로는 써져 있죠? 그 갈리쿨라 바로 밑에 보면 괄호는 쳐놓고 내가 한글로 써놓지를 않았어. 그쵸?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네로가 나와요. 네로는 우리들이 잘 아는 왕입니다. 이 네로가 어떤 지가 음악을 연주하면서 불을 보면서 연주하면 영감이 막 떠오를 것 같아가지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서 기타를 치면서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시를 쓰고 이랬어요. 그게 미치광이죠. 근데 이제 이런 소문이 나게 되니까 시민들이 막 들썩들썩이는 거야. 저 네로가 어떻게 우리 불타 죽는 걸 보면서 지는 노래할 수 있나, 시를 쓸 수 있나, 이러면서 수많은 이 시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큰일 났거든. 그래가지고 이 불 낸 것은 자기가 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해가지고 역으로 헛소문, 가짜 뉴스를 내보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대대적으로 숙청을 하게 됩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요 그게 바로 네로 때의 대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네로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보게 되면은 플라비우스 왕조 해가지고 티투스, 플라비우스, 도미티아누스 영어로 써져 있는 81년에서 96년. 그러니까 AD 81년에서 96년까지 이 로마 전 세계의 황제가 누구였냐? 도미티아누스예요. 자, 우리 아까 사도 요한이 AD 6년에서부터 몇 살까지 살았다고? 100년.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말년에 제일 오래 접촉했던 왕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도미티아누스예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도 어떤 황제였냐면 자기를 신이라고 일컫고 그리고 자기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참히 잡아다가 죽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저기 터키 같은 데 보면 갑바도키아 이런 데 가게 되면 이 산에 굴들이 뻥뻥뻥뻥 개미굴처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 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로마 같은 데서는 카타콤 무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이 황제 숭배 사상, 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떤 사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야.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드러내기가,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을 딱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딱 얼굴 보면 알잖아. 마켓을 가도 딱 보면은, 아, 저분 목사님 같다. 목사님은 아니래도 최소한 장로님은 된다. 그리고 대충 보면 맞아, 또 그게. 그죠? 예, 얼굴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른 데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람들도 자기도 그리스도인인데 저쪽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괜히 함부로 얘기했다간 저 사람이 로마의 그 무슨 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무슨 뭐 저 FBI 같은 사람이라면 자기는 그냥 당장 잡혀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앞에서 쓱 땅바닥에다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하냐면 물고기를 쓱 그리는 거야, 물고기. 근데 이 물고기가 뭐냐면 헬라어로 이크투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크투스. 근데 이크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크투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물고기라는 말이 이크투스예요. 근데 이 이크투스는 처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크투스 하면 아이가 나오겠죠? 아이. 그 다음에 이크투스 하면은 뭐 X나 K가 그리스도 할 때 뭐 크리스토스 K 같은 게 나오겠죠. 이크. 투스 하면은 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투스니까 U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S가 나오겠죠. 쓸게. 원래는 이크 이 말이에요. 이크투스가 헬라어로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뭐냐면 물고기야. 물고기라는 단어의 스펠링이야. 그런데 이 스펠링의 첫 자가 I가 뭐냐면 예수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 X는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여기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테오스,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피오스라는 말은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피오스.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소테르해서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크투스의 그 첫 스펠링의 그 단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신자들의 신앙 고백의 그 첫 알파벳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우리의 구원자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께서 야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러더냐 나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너 참 잘했다. 근데 그건 네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신 거야. 사실 그 고백은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냐면 쓱 그림을 그려. 물고기를 쓱 그림을 그려. 그러면 FBI가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럼 뭐 나 그냥 물고기 심심해서 그렸는데요? 나 어부거든요? 뭐 이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감출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쓱 물고기를 그리면 저쪽에서도 물고기를 쓱 그리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또 동료임을 확인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신분,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을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드러낼 수 없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상징,
숫자, 비유적인 것으로 어떤 의사소통, 서로는 알아. 그리스도인끼리는 물고기 그리면 뭔지 알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 고백이 뭔지를 알아. 그러나 불신자들은 몰라. 그리고 불신자만 모르냐?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들도 그 당시 안 살았으니까 몰라. 그쵸? 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들은 탁 얘기하면 탁 아는데 근데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컨대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또 이게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666 나오죠. 666. 나중에 그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자 또 사탄에게 속한 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악마의 수 666에 표를 하죠. 자, 그러면 그 표가 어떻게 생긴 표일까? 그래서 뭐 요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그건 베리칩이다 해가지고 인체에다가 뭐 이렇게 이식을 하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 때는요, AD 100년의 요한 때에 베리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알지도 못하죠. 예. 그러나 이 당시에도 뭐냐면 이 악마의 수 666, 사탄의 편이냐 그리스도의 편이냐를 구분하는 구분법은 있었어요. 자, 이게 황제 숭배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원래 이 황제 숭배의 이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우구스토스, 아까 얘기했죠? 아우구스투스, BC에서부터 AD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율리아스 시저의 조카예요. 근데 자기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황제가 된 거예요. 원래 이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이름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예요. 근데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다니면서 막 세계를 막 정복하기 시작을 하잖아. 정복을 하다 보니까 이 로마 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 쪽, 또 소아시아 쪽, 지금 7교회 있는 쪽, 이런 데까지 이 옥타비아누스가 점령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령당한 나라는 자기를 점령한 나라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지. 그렇죠? 잘 보여야지 못 보였다가는 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를 막 떠받드는 거야. 근데 이 그리스 지역에 이 사람들의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어떤 자기의 동네에 어떤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 뭐 예를 들면 질병을 다 물리쳐 줬다든지 어떤 위기에서 구출을 해줬다든지 그러면 이 그리스 쪽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네들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신으로 하나님 이 천상에 있었던 신이 지금 이곳에 와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그 유익을 가져다 준 사람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흔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러 가서 막 병자를 막 고쳤더니 바울을 쓰스라고 하고 험해라고 하고 해가지고 막 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 소아시아 지역의 문화야. 근데 율리우스가 막 가보니까는 원래 그 로마에서는요 사람을 신격화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로마는요 로마의 신이 따로 있어. 사람이 신이 아니야. 근데 이 자기는 율리우스는 사람 아닙니까? 황제이긴 하지만 그랬는데 이 그리스 지역, 아시아 지역에 가니까 뭐 이 율리우스가 자기네들을 해방을 했다, 옥타비아누스가 해방을 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아우구스투스를 막 신성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신과 다름없다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야. 원래는 옥타비아누스인데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
exalted, 아주 신성시하는, 아주 그냥 영화롭게 하는 이런 뜻이야. 사람을 아주 exalted 해가지고 붙여진 그 라틴어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거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아주 이렇게 그 거룩하게 신성시된 자. 이게 아우구스투스예요. 신이나 다름없는 자.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이 그리스나 소아시아 지역에서 뭐라고 일컬어졌냐? 아우구스투스라고 일컬어지게 된 거예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본인은? 그 이름 계속 쓰고 싶다 안 쓰고 싶다? 쓰고 싶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로마에서도 신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이 로마에는 원로원 같은 사람들이 딱 있어가지고 황제가 신이 되는 것을 은근히 싫어해. 그러니까 거기선 대놓고 자기가 신성시는 못하는데 아무튼 자기가 신들이 되고 싶은 거야, 황제들이. 근데 신들을 막 황제로 숭배하는 동네가 어디냐? 로마나 이태리에서는 그런 운동이 별로 없고 식민지 국가. 이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여야지 경제적인 협조도 얻을 수 있고 또 황제에게 잘 보여야 식민지가 자칫 잘못하면 억압당하고 핍박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이면은 어느 정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당신은 신이다. 당신은 정말 신의 아들이다. 막 이러고서는 황제를 숭배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렇게 황제를 숭배하는 이 운동이 아주 그냥 불리듯 일어났던 동네가 어디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지역. 그래서 그 7교회 안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여기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요. 인간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신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에베소, 버가모 이런 지역에 있는 서머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황제의 신전을 막 지어놓고 이랬을까요? 이래야 황제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자기네들이 유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협조를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익된 점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 관리라든지 서머나 관리라든지 뭐 버가모 시장 이런 사람들은 황제에게 숭생하기 위해서 갖은 아부를 닫던 거야. 매년마다 어떤 황제 숭배를 위한 어떤 축제일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숭배하는 이 예배를 아주 대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황제는 우리의 주시요. 황제는 우리의 신이시나이다. 뭐랑 딱 반대가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와 다르잖아. 그러면서 이게 뭐 정반대의 개념인 거예요. 특별히 이 로마 황제들은 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자기네들의 어떤 정치력, 군사력, 어떤 문화, 학문 이런 것으로 이 전 세계에 자기네들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로마의 백성들이었어요. 그게 로마 황제와 로마 백성들의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의 왕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참 해방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로마는 참 해방, 참 자유, 참 행복 가져다 주는 자가 누구야? 황제. 얼마나 다르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나 로마의 어떤 정치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자기네들하고 안 맞는 사람이야. 진정한 행복은 황제가 주는 건데 자기네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딴 주장을 한단 말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 그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내줬잖아요. 근데 빌라도가 과연 그랬을까? 정말 못 이기는 채하고. 빌라도나 로마 황제의 생각은 뭐냐? 그래, 유대 백성들이 죽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저 예수가 우리의 눈에 가시였어.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가져다 주는 건데 저놈은 지가 가져다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 저거는 가만두면 장차 우리의 이 로마의 체제와 로마의 이념과 로마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위험한 자야. 그래가지고 그냥 유대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처단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평화야.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화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소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 뭔가 황제에게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잘 보이려고 우리가 에베소보다는 나야지. 우리가 버가모보다는 나야지. 그래가지고 그 축제일에 더 많은 군중, 더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이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그 식민지 국가의 이 관원들,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거야. 그래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요구했냐면 황제 상 앞에다가 놓고 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이 황제를 숭배하면 너에게 그동안 빼앗았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이익, 예를 들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퍼밋을 여태까지 계속 안 준 거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장사도 못하게 하고 막았었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황제를 숭배한다면 퍼밋도 내줄게. 은행 융자 해줄게. 뭐 이러면서 각종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이 황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황제를 숭배한다는 어떤 표식을 보여봐. 그게 뭐냐면 황제의 그 상 앞에다가 포도주를 갖다가 싹 갖다 드린다든지 또는 황제의 상 앞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의 그 충성을 고백하는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했겠습니까? 안 하죠. 그냥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황제를 숭배하는 이 배신하는 이 표식이 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됩니까? 향을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신상 앞에 포도주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표를 받는 거냐 안 받는 거냐 이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뭐 666표라 그래서 이마에다가 6 이렇게 써주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를 숫자 666으로 보면 안. 심지어는 요즘 그 베리칩 주장하는 사람도 베리칩에 6 써서 이렇게 집어넣습니까? 그냥 무슨 컴퓨터 칩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쨌든 사탄에게 협조하는 사람에겐 그 칩을 주고 그래서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크레딧 카드로도 쓸 수 있고 이렇게 하고 그 사탄을 억셉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에겐 그거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 숫자 666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이 헬라어에 그리고 이 헬라어의 그 라틴어의 이 숫자에 보게 돼 알파벳을 보게 되면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페이지에 보면 짐승의 수 666의 해독해서 디코딩이라는 말 써 있죠. 그 우리가 네로 하면은 스펠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N-E-R-O-N 뭐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그 N-E-R-O-N 그리고 네로가 시저다 할 때 시저는 C-S-R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N은 숫자로 어느 정도의 분량이냐? 50. R은 200. 그 다음에 O는 6. N은 50이라 그랬죠? C는 우리가 센츄리 하면은 100이잖아. 100. 그 다음에 S 하면은 6, 60, R 200.
이래가지고 네로라는 말의 그 알파벳을 쭉 모아서 더해보면은 합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02페이지. 666이 돼요. 이게 660이 돼. 그러니까 그 어떤 그 666표가 뭐냐? 네로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네로는 어떤 자다? 사탄 같은 자. 그리스도에게는 원수와 같은 자야.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는 네로보다 훨씬 뒤에 태어난 황제 아닙니까? 근데 이 황제 때 이 도미티아누스가 워낙에 그리스도인을 막 핍박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도미티아누스는 네로가 환생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 죽이는 거다. 그리고 저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뭘 요구하냐? 너 나를 숭배해? 그리스도를 버렸어? 나를 숭배해? 그 표식을 보여봐. 그걸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야, 그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짐승의 표는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황제를 숭배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지독히 불이익을 당하는 명확한 구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짐승의 표인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진짜 오겠죠.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도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표식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말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어떤 분명한 구분짓는 표식이 있을 거라고. 그게 베리칩일지 뭔지는 난 몰라요. 그러나 그건 그때 돼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아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1세기 때 이렇게 그리스도인 황제 숭배하는 사람 구분짓는 표식이 있었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은밀히 행하다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 네로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네로는 악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 666 알지? 네로라고 얘기하지 않고 666. 그러면 666에는 누가 들어간 거야? 네로의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나쁜 놈 이러면은 잡혀가지만 그 666 있지, 666.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잡혀가는 거야,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이 환란이 심할 때는 사람들이 명명백백하게 클리어하게 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암호, 상징, 사인, 비유 이런 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황제의 숭배로 핍박을 하던 때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 한번 봅시다. 1장에 보게 되면 1장 9절 한번 보세요. 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형제. 지금 너희는 누굽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받는 수신자들. 어찌 보면 7교회의 성도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나도 너희의 형제다. 즉 이 얘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들 지금 황제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불이익, 정치적 불이익, 또 심지어는 순교, 너무 고생 많이 하지. 나도 너의 형제야. 나도 똑같이 지금 고생당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나도 지금 동참하는 사람이야. 너네만 고생하고 나는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너희랑 똑같이 지금 예수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요한이 주로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말씀 사역과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람이 요한 아니에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게 붙들려가지고 로마의 관원들에게 붙들려가지고 지금 어디로 잡혀갔다?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가서 지금 생고생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반모라고 하는 섬은 어떤 곳이냐면 섬인데 채석장이 있는 곳이에요. 돌을 캐는 장소. 자, 그러면 돌을 캐야죠.
그리고 또 돌을 날라야죠. 근데 이때 이 사도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 90이 넘었어. 90, 한 4, 5세 이렇게 됐을 때야. 이런 노인이 채석장에서 무슨 대접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생고생을 하겠어요. 근데 사도 요한도 왜 이런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당시에 그만큼 황제 숭배 안 하는 자들에겐 경제적 불이익,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핍박이 심했던 곳이 특별히 어디였냐? 7교회가 있는 지역.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또 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는 왜 하필 7교회에게만 편지를 쓰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도 있으면 이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를 보시면 이 에베소 옆에 무슨 교회도 있냐면 골로새 교회도 있어. 골로새. 근데 요한계시록 7교회 얘기 나올 때 골로새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네, 안 나와요. 근데 무슨 선은 있어? 골로새 선은 있어. 근데 버가모서 본 적 있어? 서머나서? 없어. 근데 골로새 선은 있는데 여기 7교회는 포함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골로새는 교회도 아니었나? 아니에요. 라우디게아 같이 개차반 교회도 7교회 안에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7교회는 대개 어떤 교회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라든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7 소아시아 교회에 10몇 개, 20개 여러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주제와 관련된 7교회를 뽑아서 7교회에게 편지하는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이래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징과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 후서 1장 20절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 자, 1장 20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냐면 먼저 알 것은, 영어 성경 같은 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above all.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그게 뭐냐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자, 이 얘기 속에는 난 무슨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면 무조건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그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상징으로 가야 된다. 이것도 사사로이야.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만 맞춰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사사로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리고 예언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람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조심하고,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주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땐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공부 많이 했어도,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내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다 깨우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만일에 틀리게 해석을 했으면 하나님 그거 꼭 가르쳐 주세요. 틀린 거 교정해 주세요. 이런 어떤 겸손한 자세,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단의 특성이 뭔지 알아요? 자신만만해. 자기가 진리래. 이름은 그건 좀 이상하게 보시면 돼요. 오히려 뭐가 진리 쪽에 가깝냐? 저는 이게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글쎄요, 또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겠죠. 오히려 그게 오히려 저는 더 신뢰가 가지, 무조건 내가 맞는다 그러면은 아니야.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영국 분이었는데. 저를 처음에 딱 인터뷰를 만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보고 너는 나를 믿지 마라. 이게 첫 마디였어요. Don't believe me. 아, 그래요. 자기를 믿지 말래. 왜 이러나?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사람이래. 나는 사람이고 칼빈도 사람이래. 루터도 사람이래. 그래서 칼빈도 틀릴 수가 있고 루터도 틀릴 수가 있고 고로 나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나 믿지 말고 우리가 믿을 것은 뭐다? 오직 성경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은 분명히 오류도 없고 권위가 있는 말씀 맞아요. 근데 항상 문제는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 성경은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는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 나, 또 저 사람 다 오류가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류가 있는 사람이 보고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야.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이단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뭐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 속에는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 네 사사로이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라, 해석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제가 뭐 신학교 지금 강의하고 가르친 교수로서 생활이 한 25년 됐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내가 보면서 이거를 100% 맞게 해석한다 나 자신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거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어쨌든 요한계시록하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쉬었다 갑시다. 이거 마냥 가다 보면 그거 하니까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